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뵙고 또 우리 함께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심령과 마음 속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좀 더 집중해서 다뤘다고 하면 오늘부터는 우리 사람, 인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면서 같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큰 어려움이 있었던 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최근에 이 탈레반이 집권한 다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에 어려운 그런 형편이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거기에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일명 신장, 키든이죠. 신장 하나 마을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만큼 그런 마을이 됐다. 이런 얘기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못 되고 또 이리저리 또 이 빚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결국 자기 신장을 갖다가 지금 팔아가지고 불법이지만 그래서 지금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현실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한 개인한테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런 정도여서 이 신장 쪽에 칼자국이 대부분 나 있어서 신장을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을 정도로 그 마을의 사람들이 지금 형편이 그렇다라고 하는 보도였죠.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이 신장 하나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참 끔찍한 그런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매달 한 15에서 20건의 신장 이식 수술이 그 동네의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 신장을 이식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보도에 나와 있죠. 누군가 신장이 필요해서 이식을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이고 또 순리적인 거라고 하겠지만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또 생계에 몰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신장을 불법으로 팔 수밖에 없는 지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한 지구의 또 한 지역의 상황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고 또 다른 형편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가치, 사람들의 형편, 또 사람에 대한 존엄성의 모습은 우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또 비참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문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속에는 무한 경쟁의 세계라고 합니다. 경쟁에서 나고 되느냐 또 올라가느냐 그러한 경쟁 속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와 가치는 경쟁에서 살아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또 판결은 나기도 합니다.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강하고 또 힘 있는 분들은 살아남고 그러지 못한 것은 도태되어지는 것처럼 마치 인간도 강한 사람은 마땅히 살아나야 되고 살아야 될 만한 가치가 있고 약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강자와 약자의 논리 속에서 인간의 존엄, 가치의 모습들은 매몰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부정당하고 인간성이 파괴되어지는 것들을 사실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요. 오랫동안 1년 넘게 계속되어지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인간, 한 생명, 한 사람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사람들의 탐욕과 욕심 그리고 죄악으로 인하여서 한 생명이 너무 쉽게 사라져버리게 되어지고 무관심 속에서 더 없어지고 많은 그런 존재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사회학자의 말을 빌려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인간의 모습은 상업화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아니고 인간은 이제 도움을 줄 만한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연줄, 어떤 커넥션 그런 존재이고 또 고객이라고 하는 차원은 무언가 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밥줄 혹은 지갑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일하는 직원은 임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자원, 소스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위치에 있지 않고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존엄성은 서로 다른 것일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의 가치가 서로 다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사람의 존엄성도 서로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능력주의가 있죠. 능력이 많은 사람, 그건 가치 있고 또 그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세상 속에는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 신분주의가 있죠. 날 때부터 귀족이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은 가치가 있고 또 그 인간은 존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못한 소위 천민 혹은 평민, 우리 평범한 서민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덜 가치 있고 또 그 존엄성도 별로 약한 것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의 모습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그 가치와 존엄성이 다른 것들로 나눠지는 것들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아니 정말 그것이 참된 것인가? 다시 되물어 보게도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사실은 이것보다 이 편보다 저 편이 더 소중하고 또 이것보다 저것이 더 존엄하다. 그러한 사람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 논리를 가지고 자본주의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모습은 덜도 아니고 더한 것도 아니고 똑같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인간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는 것.
그 사람의 본래적인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때문에 그 존엄성이 사람들로부터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인간의 이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 이해를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 사람의 가치를 나는 어디에서 두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인간의 존엄성, 나 자신의 존엄성을 생각하고 두고 있는가?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인간 이해로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한 존귀한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말할 때, 인간을 말할 때, 사람을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가 남자와 여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형상이라든지 혹은 모양, 그 히브리어로 첼렘 혹은 모양의 데무트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히브리적 어법으로 보면 이 둘은 다른 말 같지만 동일한 의미를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대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이 형상은 인간의 이성과 같은 자연적인 이 특성을 이해한다고 말한다고 이해했고요. 모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초자연적인 특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고대의 교회는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우리 이성이 있고 또 하나님과 같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이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에 인간의 존귀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시작하고 있는 시편.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대에 성경에 썼던 사람들과 또 당시 그 헬라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을 얘기할 때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소위 이분법으로 인간의 그 모습을 이해하기도 했고요. 또 한쪽으로는 영과 혼과 혹은 또 육체, 그렇게 해서 육으로 삼분법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개혁신학의 유명한 루이스 벌거프라고 하는 그 신학자, 조직신학자는 실제로 우리 영과 혼은
서로 같은 말로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 우리 영 혹은 또 육 이런 모습으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영 또 육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간이 보통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영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것이고 혹은 이 육은 육체는 굉장히 조금 저급한 것이고 낮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예. 보통 그는 헬라적 사고 속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이 히브리식 사고에서 인간을 보게 되어지면 영이니 혹은 육이니 또 혹은 영이나 혼과 이렇게 육을 구별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분리되어 있거나 그것이 혹은 나눠져 있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인간을 이렇게 하나의 인간 또 이 통합적인 인간, 이 통전적인 인간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의 히브리적 사고의 인간 이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약 성경의 영 혹은 육신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 이해에서 할 필요가 있냐면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또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신대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윤철호 교수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과 육신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한 인격을 구성하는 두 부분이라기보다는 인간을 이해하는 두 관점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자신의 소욕대로 사는 삶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두 부분이 영을 따라 살면 영은 좋은 것이고 그리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정신적, 육체적 차원에 의해서 결정되어졌을 때 그것을 함께 움직이는 이 육체가 책임지고 육체는 나쁜 것이고 또 이 영 이런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통해 자신의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정신이 육체와 함께 책임을 지는 이 통합적인 인간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하죠. 우리가 어떤 행동과 또 할 때 우리는 사실 전인적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의 부활을 얘기할 때도 어떤 영의 부활 그리고 육의 부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인간 전체적인 존재로서의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히브리적 사고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영과 육이 구분되어지고 또 분리되어져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로 통합되어져서 유기적으로 또 존재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인간으로 우리를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금 복잡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가 저런가 이런 신학적인 우리 어떤 이해에 우리가 사고가 머물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중심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존귀한 존재. 인간의 그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하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 존엄성과 그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 내 자신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내가 어떤 신분인가,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또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외부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쉽게 정하고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존엄성을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능력 여하를 따라서, 우리의 신분 여하를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의 유무를 따라서 그 이상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에 담겨져 있는 존재로 우리가 존엄하고 귀중하다. 그리고 그 가치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만나고 어려울 때 우리의 외적인 것들은 우리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상실하기도 합니다. 힘들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만드시고 내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존엄하다고 하는 것을 자신으로부터 늘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차원의 인간이 본래 가져야 되는 자존감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래야지만 실패와 어려움과 또 모든 고난들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내적인 우리 동인이 되어서 힘을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둘째로 여러분 특별히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의미 속에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한 인권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면 인종과 계급 그리고 성과 라이프 스타일 심지어 도덕적으로 좀 훌륭한 사람이냐 그렇지 못하는 자질과 상관없이 인간 본래 갖고 있는 인권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피부색도 좀 다르고요. 혹은 또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그리고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머물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관계적인 의미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 안에 머물고 있는 어떤 이성 혹은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수직적인 관계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 더 넓이 나서 수평적으로 다른 이들과의 공동체 관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창세기 2장 27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구절 바로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구절이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 구약을 연구하는 신학자인 클라우드 베스터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본문에서 여자의 창조가 단지 남자와 구별되어지는 또 다른 성적인 분화, 즉 남성, 여성으로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의미하는 그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즉 남성과 여성, 즉 또 다른 타자, 또 다른 이웃과의 관계성 안에서 인간의 공동체성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혼자만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같이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받아들여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같이 하나로 존재하시는 그런 커뮤니언,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것은 바로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다. 즉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나 자신의 가치, 나 자신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무도 없는, 남과 아무 관련도 없고 또 이 세계와 아무도 관련이 없는 나 혼자 떡 떨어져 있는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들의 존엄성, 우리들의 가치를 이웃과 또 타자, 다른 사람들과 세계 속에 함께 같이 존재하면서 나 자신을 찾게 되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했던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과 그 형상을 쫓아 지음받은 인간의 존재는 삶 자체가 관계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점점 더 강력한 힘으로 인간관계의 친밀함과 상호 책임성을 말살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나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 가치,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는 인간의 귀한 존귀함을 가질 때에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관계적인 의미 속에서 있다고 하는 것 또한 기억해서 다른 이들을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기억하고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맡기셨죠. 너희가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에서의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한 자가 다 차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갖다가 다 지배하는 모습의 용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실 정복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내가 강한 자일수록, 내가 힘이 센 자일수록 약한 자를 섬기는 그런 의미에서의 정복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섬김이죠. 바로 이 세상의 자연과 이 세상을 맡겨주시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이 세상을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런 관계성으로 존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세상이 정말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엄청 피부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고국에 있는 얘기도 들어보게 되어지면 전해와 다른 기후 때문에 어떻습니까? 점점 뜨거워지고 점점 이 산불이나 또 많은 자연재해도 일어나는 것들을 쉽게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세상에 대한 올바른 책임적인 응답을 우리가 잘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신분이나 사람이 갖고 있는 경제력,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능력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을 보고 또 이웃을 보고 세상을 봐야 될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일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닮았다라고 인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만은 그 자녀들을 우리를 엄마나 아빠를 닮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나를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인간의 창조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깊은 모든 충만한 사랑을 담아서 만든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들리십니까? 성경은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자리에서 건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확증이고 증표셨던 거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금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으로 만든 존재로서 우리를 가치 있고 존엄하게 생각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유니크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보면 여러분 우리는 신분에 따라서 혹은 또 능력에 따라서 혹은 자기가 나온 학력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다른 것들과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위축되어지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자신을 만들었다 얘기할 때 우리와 똑같은 존재는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감자를 좀 다듬으라고 이렇게 뭐 일을 하셨을 때 이렇게 감자를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감자가 똑같은 것 같은데 감자 모양들이 우리가 말하는 못생긴 것 같은데 똑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자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나는 나구나. 나와 똑같은 존재는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과 똑같은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의 작품으로 한 분으로 여러분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다른 것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이들을 나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가치나 내 존엄성을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는 걸작품, 그런 위대한 작품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존엄한 사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사랑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 다른 이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존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더 힘차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만들어진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하며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 내 이웃과 내 주변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을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심정으로 사랑하며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